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 지친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림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족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아멘. 공동체가 나누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사실 깨어지고 나누어지게 되는 여러 교회의 예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 다른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 공동체가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나누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공동체는 나누어질 겁니다. 단지 그 문제 때문에 나누어진다면. 그런데 어떤 공동체를 보면 끝까지 나누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있고 또 어떤 공동체는 나누어지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문제가 있지만 말입니다. 깨어지는 공동체는 왜 깨어지는 걸까? 그 이유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편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이간질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는 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나누어져서 당을 짓게 됨으로써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도 보면 나누어지게 되는 이유는 네 편, 내 편이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치닫게 되면서 결국엔 나누어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공동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편을 나누는 겁니다. 이간질하는 것이죠. 문제 때문에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이간질하고 편을 나누는 것 때문에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드온이 처백에서 낳은 아들인 바로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기드온의 집에는 아주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데 기드온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몇 명이나 있었냐 하면 아들만 7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첩으로 있었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오늘 등장하는데, 그는 스스로 참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제외한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하죠. 사사기 8장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등장하는데요, 30절 31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은 기드온이 살아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했던 것을 우리는 앞서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왕으로 추대받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있었던 아들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대통령 되면 나도 꼭 대통령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마 기드온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 자신의 아버지를 왕으로 추대하고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70명의 아들들 중에 최소한의 모두 다가 아니더라도 몇몇 아들들은 자신도 그 아버지의 왕으로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대한, 그 힘에 대한 그걸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어떤 이 왕에 대한 권력에 대한 이 다툼에서 승산이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냐 하면 자기 어머니의 집이 있는 세겜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 지친임을 생각하라. 요 아비멜렉이라 하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라. 이 아비멜렉의 뜻이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거죠. 내 아버지는 왕이다. 어쩌면 그의 이름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왕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야망, 그것이 어릴 때부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아비멜렉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떤 말을 항상 듣고 자라게 됩니까? 너희 아버지는 왕이야. 이 말을 항상 들었던 거죠. 너희 아버지는 왕이야. 이 말을 항상 들었으면 듣고 자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다른 누구보다 그 마음속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는가,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부모님을 보면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첫째도 딸을 낳고 둘째도 딸을 낳고 셋째도 딸을 낳으면 이제 더 이상 딸을 낳기 싫어가지고 셋째 딸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짓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름이 중요합니까?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누구에게 들려지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그대로 들려지고 아뢰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또 누군가를 향해서 어떻게 부르는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만이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어지기 때문이죠. 자녀를 향해서 어우 쓰잘데기 없는 자식, 화가 나가지고 혼을 내다보며 이런 말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계시다는 건 아니고 계시더라는 거죠.
화가 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는 그 말을 들으면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어지는 겁니다. 아뢰어지는. 우리 자식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로 알려지는 거죠. 우리 자식은 커서 쓰잘데기 없는 자식이구나, 이렇게 아뢰어지는 겁니다.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네가 책임져라.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이런 표현은 자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녀의 길을 가로막는 말이 됩니다. 자녀의 인생이 자녀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책임지지도 못합니다. 앞에 부모님들이 합당하지 못한 이러한 말들은 전혀 믿음이 있는 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 걸맞는 말을 사용할 줄을 알아야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고륙 지친들이 거하는 세겜에 와서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라고 묻습니다. 아비멜렉은 여기서 보면 조금 더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70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왕자를 두고 투쟁하고 싸우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70명의 형제들의 말을 듣겠냐, 아니면 나의 말을 듣겠냐,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부풀려서 말한 거죠. 70명의 다른 형제들이 모두 다 왕자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시면 아버지를 기드온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바알과 맞선다라는 것, 바알과 이렇게 투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룻바알이라고 부름으로써 바알 숭배자인 이 세겜인들로 하여금 기드온에 대해서 적개심, 분노를 일으키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기드온에게 속해 있는 다른 자식들의 다스림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자신은 지지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비멜렉은 공동체를 이간하여서 나누어지게 만듭니다. 그는 편가르기를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은 결국 어떠한 공동체 안에 있든지 또 그 공동체를 나누어지게 만들 사람입니다. 결국 이간질하여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은 어떤 공동체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자기 편인 것 같지만 언젠가는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이간질하고 또 편가르기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신과 함께 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지고 싸우고 분열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평화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지금 나는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욕심이나 야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말을 귀에서 멀리 하십시오. 이간질하고 편을 가르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그 말을 입에서는 멀리 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겸손과 온유, 용서와 사랑의 말을 듣고 또 말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되게 도와주시며 모두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겸손과 온유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